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야훼여 주의 이름이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제 고백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기쁘고 또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좋은 날일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읽은 시편 54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과 절망에 대처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4편은 대적들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하는 전형적인 개인 탄원시입니다. 시편 54편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시를 쓰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의 가장 처음에 기록된 표제를 통해서 이 저자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표제를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자, 먼저 맞쓰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신중하다, 통찰력을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맞쓰길이라는 말은 다윗이 주는 통찰력, 즉 다윗의 교훈이 담긴 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는 이 시를 인도하는 지휘자를 위해 이 악기,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는 이 표제는 바로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이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중에도 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은 그일라성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 그일라성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하지만 사울의 군대는 다윗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야의 요새와 산골 등으로 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 다니던 다윗에게 큰 위험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피신해 있던 지역에 살던 이 10사람이 사울에게 찾아가 다윗이 있는 장소를 고발한 것입니다. 사울은 즉시 그곳으로 군대를 보내었고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앞길을 알 수 없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지은 시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4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두려움과 절망과 한계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서 사울에게 쫓기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야만 했을까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도발에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에 전전긍긍하는 사울 왕을 대신해서 나아가 싸운 이도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함에 있어서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았고 오히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장 최전방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 왕의 마음에 이 백성의 친송을 받는 다윗을 향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쫓고 쫓기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신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다 광야의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자신들이 사는 동네에 피신해 있다는 사실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곧바로 군사를 동원해서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들이닥칩니다. 이제 포위망은 점점 좁아져 오고 있고 다윗은 죽을 수도 있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다윗은 후대에 얻을 그 명성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다윗은 두려움이 닥쳐오는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홀로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00명의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늘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당백의 용사들이었고 다윗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수하들이었습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 군주나 어떤 군대의 지휘자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희생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후위를 기약해 복수를 했다라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음만 먹으면 이 600명의 용사들의 희생과 도움으로 그 자리를 분명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자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행동은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한없이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만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정작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을 먼저 찾아간다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어려움이 다가올 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로 계신 유기성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한 강단에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어릴 적부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목사가 될 사람으로 자라왔다고 합니다. 큰 아들이라고 낳자마자 부모님께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기를 목사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자랐고 아무 기쁨도 없이 단지 목사가 되기 위해 모범생으로 생활하면서 그것이 믿음 좋은 생활인 줄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종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다가 고관절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너는 장애인이 될 거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목사님의 심정은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민간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 수술 준비실에 들어가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고 3번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고 그 순간 목사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가 아니었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나? 하나님도 안 믿는 목사라니 너무 비참하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그때부터 진정한 회식과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려운 순간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여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인생의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점점 좁혀오는 이 사울왕의 포위망으로 인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놓인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윗이 한 행동은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오늘 다음 구절입니다. 시편 54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죽음의 위협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부르짖던 다윗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늘 나의 삶을 도우셨고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니 그가 모든 원수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도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꿈꾸고 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절망과 어려움의 연속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에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외칠 때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실 수 있거든 그러한 믿음 없는 가정법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새벽에 인생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의 선포와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54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야훼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선포를 한 다윗은 이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실 것인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낙헌제,
즉 자발적인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기업과 단체에서 이 리더십 코칭과 커리어 코칭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오정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책에서 미리 하는 감사가 감사를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저녁 늦게 귀가하면 아파트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렵다. 먼 곳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 도착하기 5분 전부터 편한 곳에 주차 자리가 생겨 감사합니다라고 미리 감사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루어질 때가 많았다. 옆자리 안에도 몇 번을 경험하면서 놀라워했다. 미리 하는 감사는 감사의 일상화에 도움이 된다. 오정근 교수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를 할 때 감사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감사의 능력을 경험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 책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제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도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통해 이러한 진리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원수들의 공격과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쓴 그의 수많은 시들은 그런 절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이를 행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루어 주실 모든 일에 미리 감사하는 고백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속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먼저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센병 환자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세워진 여수 예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리한 예양원 교회에는 지금은 천국에 가신 양재평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15살에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에서 법을 공부해서 검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던 청소년이 한센병자가 되어서 18세에 이 한센병 수용소인 애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30세에 결혼을 하지만 1년 뒤에 시력도 잃고 손의 감각도 잃어버립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지만 그런다고 나아질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아직도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 청각이 남아있고 기억력이 남아있다. 그렇게 일어선 양재편 장로님은 1954년 애양원의 한센병 환자들로 구성된 성경 암송반을 만들게 됩니다. 그는 한센병 이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눈도 멀고 손가락도 없소. 손가락이 있다 해도 지문이 없어서 점자도 못 읽습니다. 2중 3중의 장애를 입었지만 청각도 있고 기억력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듣기만 하지 말고 암송합시다. 5달란트를 갖지 못했지만 1달란트는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해봅시다. 양재편 장로님은 그렇게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처음에는 성경 구절을 듣고 암송해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반복 또 반복을 거듭했습니다. 성경이 한 장 한 장 외워지고 드디어 한 권씩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몇 사람은 신약 성경을 통째로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들어온 그 성경 구절들은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을 내어모는 힘이 되었습니다. 양재평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를 산 것이야. 우리는 전부를 잃고 천국을 산 것이었어. 천형이라는 병을 얻어서 예수를 믿었고 눈을 잃고 손의 감각을 잃은 대신 신약 성경을 얻었어. 가시라고 생각한 그것들 때문에 얻은 것이야.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러니 세상에 찬송하지 못할 게 뭐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다고 외우기만 했는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어. 나사로가 간 나라는 죽어서 간 나라이지만
살아서 삶 속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는 말이야. 바람이 불고 암초가 있어 좌초할 듯한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진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은 존재한다는 거야.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모두 좋은 것이 될 수 있어. 사람들은 원하지 않지만 나쁘다고 여기고 괴롭다고 불평하지만 그래서 없었으면 하지만 그것까지도 충분히 좋은 것이지. 그게 의심되면 애양원의 우리들을 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들을 보라고. 우리는 믿어. 우리가 받은 그 저주 같은 병조차 사랑이고 복이고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이지. 70이면 끝나는 인생이 영혼에 이르는 과정이라면 어떤 대가인들 마다하겠나. 모든 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이지. 출애굽하는 광야에서도 온갖 환난이 있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두 바람과 홍수를 맞게 마련이잖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 그게 중요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부자 되라고 하지 않고 증인 되라고 하셨잖아. 천벌이라고 여기며 너무도 두렵고 절망적이었던 한센병을 만난 이 양재편 장로님은 사울왕의 군대에 둘러싸여 죽음의 위기에 놓였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인생의 어려움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입술로 선포할 때에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그의 삶이 그 절망의 병조차 복이고 사랑이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평안의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축복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오늘 시편 54편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따라 다윗과 같이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께 나와 시편 54편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의 용사들과 그의 힘과 세상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인생의 문제를 맡겨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인생을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 나가온 모든 문제 속에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했듯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삶에 이루실 주의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무슨 일을 우리에게 주실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새벽 가지고 나오신 모든 문제들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사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 힘써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동행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